강해 참 오래간만에 저희들 다시 재개하는데요. 기독교 강요 초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책으로 44페이지입니다. 십계명을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제목을 율법으로 한 것은 이제 기독교 강요 초판의 그 내용을 좀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이제 초판에서는 율법과 관련된 부분에서 십계명을 또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구계명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오늘 내용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오후 시간에 모이지 못하다가 이제도 다시금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 초판을 통하여서 오후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역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종교개혁자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잘 발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기초로 하고 말씀의 뿌리를 두어서 또 이렇게 우리에게 펼쳐진 개혁신학의 내용을 배워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소모적인 것 같고 사면적일 수 있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틀을 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여서 이 시간에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의 틀을 확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히 또 칼빈이 해설하고 있는 이 십계명의 내용을 잘 살펴서 영원한 도덕법으로 우리들에게 남겨져 있는 그 십계명의 의미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회복하고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계명의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서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이제 8계명까지 했죠. 그래서 칼빈이 초판에서는 뭐 길게 설명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십계명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많이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핵심적인 내용들은 충분히 다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도움을 얻으시려면 칼빈의 그 십계명 설교를 보시는 게 유익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뭐 한 번 또 볼 수 있겠지만 일단 초판의 그 내용을 좀 중심으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구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거는 뭐 당연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거짓 증언에 대한 문제이면서 또한 서로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거짓 증언, 즉 거짓말도 포함되어져 있고 뭐 심지어 뭐 단순히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 정도 차원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반대로 말하면 정직의 문제를 우리가 늘 생각할 때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가. 사람이 정직할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부모에게 또 부모는 또 반대로 부모도 자식에게 또 우리 교회니까 목사가 성도에게 성도가 목사에게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참 정직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그 사회에서도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정직이라는 문제를 얼마만큼 실천해 나가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볼 때는 과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정직할 수 있느냐. 근데 그 정직은 사회적 기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결국은 정직하지 못해서 사회가 무너지거나 가정이 무너지거나 뭐 회사가 무너지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세상의 도덕적인 윤리관 차원에서의 정직의 문제도 생각해야 되지만 우리는 누구 앞에서 정직이 가장 더 중요한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차원에서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는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을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더라도 그게 드러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구계명에서 물론 표현적으로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래서 좀 약간 법정적인 좀 표현들이 나와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인 그런
본질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 그러니까 결국은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것도 이때 그럼 재판관은 뭐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눈에 보이는 재판관은 모세 아니면 모세가 세웠던 어떤 그런 백부장, 십부장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의 말을 본 것, 들은 것을 그대로 정직하게 말한다라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의 앞에서만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그 판결을 내리는 데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십계명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계명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지금도 우리가 뭐 세상의 법정에 쓸 일은 거의 없죠. 저희들은 거의 없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는 늘 서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짓 증거하지 않고 얼마나 정직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늘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이 계명의 의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함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전제예요. 칼빈이 쓰는 여러 대전제들의 표현들이 있지만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을 생각하건 나를 생각하건 이웃의 유익을 생각하건 내 유익을 생각하건 뭘 생각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무고를 통해, 즉 죄가 없는 사람들을 죄가 없는 것을 통해서 마치 죄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그를 짓누르지 말고 그 누구의 명예도 훼손하지 말고 욕설과 험담에 혀나 귀를 내주지 말고. 그래서 단순히 이거는 욕설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욕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비난, 비방 이런 그런 차원입니다. 근거 없는 어떤 사실들 요즘으로 예를 들면 악플 같은 거 그것도 다 포함되는 거겠죠. 허위 사실, 허위 기사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 그 표현이 그렇잖아요. 그런 욕설과 험담에 혀나 귀를 내주지 말고 아예 그냥 그런 말은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려오고 또 말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어렵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혀나 귀를 내주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칼빈도 이런 연약함에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참 훌륭한 인물이지만 여전히 그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연약한 존재다라고 했을 때에는 아무리 칼빈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를 험담하거나 모함하거나 이런 얘기를 듣고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험한 말이 또 나갈 수 있고 비방하는 말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그거를 사전에 금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아예 거의 동참하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성경에서도 너희 발을 삼가라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죄를 지을 만한 곳에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그런 질문들을 해요. 거기 가 있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 있고 참여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이트에 놀러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트에 놀러 가서 술도 안 마시고 뭐도 안 하고 진짜 부킹이라 그러죠? 그런 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나오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가지 말라는 거죠. 그런 차원, 아예 가지 말라는 거죠. 발을 그만하고. 거기에는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것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본성이 그걸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경우에는 교회법으로 확 낮추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성경에서도 포도주 얘기가 나오고 예수님도 심지어 첫 번째 기적이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이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문헌들을 봐도 루터도 포도주를 먹었던 기록이 나오고 칼빈은 아예 포도주를 약으로 쓰라는 표현까지도 나오는데 그리고 유럽에서는 술 먹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나라는 미국의 교회법을 받아들여서
금주가 아예 교회에 그냥 딱 그 교회법으로 이렇게 있다. 이게 굉장히 좀 억울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금주랑 금연이.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뭐 네덜란드 신학자 중에 스필더 이런 사람은 사진 찍으면 그 파이프 담배 있잖아요. 그거 늘 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어떻게 신학 교수가 어떻게 목사가 담배를 펴요? 그래서 약간 좀 그거를 이제 판단할 때 이거는 교회법의 차이야, 나라의 좀 문화의 차이야, 그 정도는 인정하고 넘어가는 거지. 그런데 어떤 면에서 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성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신학교 교수를 할지라도 담배를 못 버리는 차원,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술을 못 버리는 그런 차원이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뭐 미국 교회법의 영향을 받았든 어쨌든 간에 오히려 더 성경적인 답변은 한 잔 먹으면 한 잔 취하는 방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의 문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포도주를 약으로 쓰라는 거는 여러 번 뭐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 뭐 항생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영화나 이런 거 많이 보시면 알다시피 뭐 전쟁 중에 갑자기 막 현장에서 현장이 아니 전쟁터에서 수술을 해야 한다거나 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뭐 마시게 해요? 보드카 같은 거 마시게 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뭐 이렇게 막 취하게 만들어서 막 수술하고 막 이런 거 영화에서 가끔 보시잖아요. 그런 차원, 정말 뭐 마취제도 구할 수 없고 진통제도 구할 수 없을 때 이제 약으로 쓰라고 했던 거지, 술을 즐기라는 그런 차원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그럼 거기서 멀어질 수 있는 방법, 그런 차원에서 내가 거룩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안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통하여서도 정직의 문제라든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가려는 그런 차원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혀를 내두지 말고 어떤 사람에 대해 근거 없이 혐의를 두거나 악의를 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참 어렵죠. 우리는 이제 몰아가는 거를 굉장히 잘하잖아요. 특히 대한민국 민족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수요일 날 고린도 전서를 좀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당 짓는 거예요. 서로 당 짓는 거. 그러니까 당 짓는 거에서 나타나는 뭐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서로를 이렇게 무리가 져서 상대방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그런데 어디에 묶여 있어요? 뭐 고린도 교회라는 그 울타리 안에 묶여 있으면서 그 안에서 당을 짓고 서로 비방하는 거예요. 한 지체인데. 그래서 바울이 늘 이렇게 말하듯이, 고린도에서 말한 건 아니지만 늘 말하듯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하면서 손이 발을 향해서 싸울 수 있느냐? 손과 손이 싸울 수 있느냐? 손과 발은 협력하는 사이고 눈과 귀는 협력하는 사이지 싸우는 사이가 되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 근거 없이 혐의를 두거나 악의를 품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창세기의 대표적인 것도 그렇고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원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계명을 두 가지로 이렇게 다시 세 계명으로 말씀하시면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의미 안에는 뭐 이웃의 범위가 어디까지냐가 문제긴 하겠지만 그 안에도 원수 사랑이 핵심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부분을 실천적으로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대표적인 게 자신의 백성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가장 원수처럼 됐었잖아요. 그 예수님 당시에 오히려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자신의 백성들이 자기에게 원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모습을 볼 때 원수 사랑의 실천에 또 한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악의는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실제로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쳤다라고 할지라도 물론 그것에 대해서 뭐 잘잘못을 뭐 법정에서 가리든 뭐 가릴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원천적으로 미워하는 그런 차원까지 가서는 안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그게 참 어렵죠.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워. 마음이 이미 상해버리면 거기서부터 오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말하죠.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순수하게 생각하고 점잖은 말을 사용하되 모든 사람들에 대해 공평한 중재자가 되어 그들의 말과 행동을 가능한 한 가장 좋은 쪽으로 해석해 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뒷부분도 윤리적인 차원에서 많이 사람들이 강조하죠. 우리는 될 수 있는 대로 좀 생각을 순수하게 하자. 말을 점잖하게 표현하자. 그래서 뭐 그런 강연들 보면은 많이 나오잖아요. 뭐 말을 좀 이쁘게 하고 좋게 하고. 그래서 저도 어느 강연을 봤더니 아이들한테 그렇게 말하면 너 언제 공부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애들이 대번에 반말해요. 할 거예요. 아, 맨날 공부하는 거야. 근데 단어 하나만 바꾸면 아이들 사고가 또 바뀌고. 너 어디서 공부할 거니? 그러면 글쎄 어디서 공부할까요? 이렇게 얘기가 나왔네요. 저희도 이제 애 2명인데 너 언제 공부할까요? 벌써 했어요, 봤어요. 요즘에 그 온라인에 벌써 초등학교 애들인데 그럴 때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네. 써먹어봐요. 어디서 공부할 거니? 한번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건 사회에서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또 점잖은 말을 하고 모든 사람에 대한 공평한 중재자가 되고, 그래서 뭐 판사가 되든 그 검사가 되건 선서하는 게 있잖아요. 법 앞에서 다 공평하게. 그래서 그 아시죠? 법원이나 이런 데 가면 이렇게 저울 들고 서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보셨죠? 공평하게 판단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칼빈이 어떤 전제를 붙여요?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사랑이 있다면, 즉 정말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너는 순수하게 생각할 것이고 너는 점잖하게 말을 할 것이고 너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중재자가 될 것이고 그들의 말과 행동을 가능한 한 좋게, 좋은 쪽으로 해석할 것이다. 판단하고 생각해 줄 것이다. 그 근거가 어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윤리성, 도덕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찾아요. 거기서 찾는 것도 훌륭하죠. 그 정도만 찾아도 훌륭해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찾지는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성이나 윤리성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성이나 윤리성도 결국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윤리성이나 도덕성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인식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 인식을 한다면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최대한 좋게 얘기해 주려고 할 것이고, 그러니까 무조건 감싼다라는 거랑은 다른 겁니다. 칼빈이 앞에서 그렇게 로마 천주교를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하지 않았겠죠. 험한 말 쓰지 말라 그러면서 누구보다도 험한 말을 쓰면서 그 로마 가톨릭을 비판하잖아요. 그 이유는 로마 가톨릭이 갖고 있는 어떤 비성경적인 내용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이지 어떤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번 그 논쟁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이게 맞냐 틀리냐 말하지만 세르베투스가 이렇게 죽게 되는 논쟁에 있어서도 칼빈은 계속해서 말한 게 세르베투스가 주장하는 게 잘못됐고 즉 비성경적이고 그의 주장이 계속해서 교회에서 나오게 되면 성도들에게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즉 교회가 유익을 못 얻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르베투스가 죽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라는 그 경계 이렇게 좀, 왜냐하면 그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들을 좀 해결해 나가고 들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니까 양면성이 있는 거죠. 그가 말하는 것은 엄청나게 지금 교회에 해를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를 당장 죽일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양면의 표현을 쓸 수밖에 없냐면 그가 말하는 내용은 교회에 엄청나게 해가 되는 거지만 그 사람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하나님이 어쨌거나 그를 창조하신 자로서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깨닫고 실천하는 자로서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오히려 그를 벌하는 것보다 더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 이런 어떤 내용이 있지만 칼빈이 직접 죽이지 않았습니다. 막 죽이라고 선동하지도 않았고 이런 어떤 그 실천적인 의미가 그 칼빈은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뒷부분까지 읽고 말씀을 드리면 이 계명, 즉 9번째 계명이 추구하는 것 속에는 우리가 어떤 거짓도 즐거워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즐거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짓을. 내가 거짓말을 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뭐 이렇게 좋게 보이려고 하든지 포장하려든지 아니면 내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뭐 표현할 때 뭐 선의의 거짓말, 뭐 좋은 거짓말 이런 표현도 쓰기는 하지만 그게 옳으냐 그러냐를 뭐 딱 따진다기보다도 그런 것 그러니까 정직이 아닌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서 즐거워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러지 않더라도 뭔가를 이렇게 잘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좀 이거를 확대 해석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운전할 때 신호를 잘 지키는 것, 뭐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 줄을 잘 서는 것, 이걸 단순히 국가의 법을 잘 지키는 정도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의 문제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것들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되고 심지어 그 거짓이 다른 사람의 해를 끼치게 되는 그런 방식이 된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닌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거짓도 즐거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저속한 해악을 좋아하지 않는 것, 이게 참 어렵죠. 그러니까 문화는 아주 고급해 보이는 문화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는 인간의 그 기본적인 욕구들을 건드리는 게 굉장히 많아요. 먹는 것이라든지, 저도 먹는 거 좋아하지만 먹는 것이라든지, 뭐 입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성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뭐 저급하게 건들든 아니면 고급하게 건들든 간에 그래서 여기서 저속한 해악이다라고 해서 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진짜 우리가 보기에도 이게 좀 유해한 거야 이런 차원 정도만이 아니라 어떤 고급한 그런 문화 속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우리가 걸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저속하다, 해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무슨 뭐 옛날에 보통 표현하는 무슨 뭐 빨간 책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고급한 내용들 중에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릴 만한 그런 내용들, 이게 어떤 우리의 사상을 바꾸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신학적인 거는 신학적으로도 뭐 아미냐주의 책들이라든지 뭐 또 정치적으로 뭐 마스 레닌 뭐 이런 사람들의 책들이라든지 이거는 어쨌거나 고급한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데 또 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고급한 거니까 봐도 돼. 그런 차원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이해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진짜 좀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만 이상한 아주 저속한 그러한 뭐 영화나 이런 거를 보는 것보다 그런 책들이 우리에게 더 해를 끼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이제 성인이 된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교회가 그래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듣는 노래들 아니면 뭐 심지어 만화들 이런 것들도 다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 보여줄 게 또 듣게 할 게 별로 없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라도 이렇게 잘 분별해서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 또 할 일 없이 속된 잡담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도 포함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를 보면요, 문장 하나지만 어떨 때는 야,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왜냐면 여러분들 그 커피숍이나 이런 데 가보세요. 물론 커피숍 가는 거를 다 비난하는 거 아닌데 또 유튜브 지키고 커피숍 가지 말라는 겁니까?가 아니에요. 저도 커피숍 갑니다. 뭐 스타벅스도 가고 상관없죠. 뭐 상표 이름 나와도 메가커피도 요즘에 메가커피가 좀 싸더라고요. 그런데도 가고 다 해요. 그런데 너무 여기 놀지 말라.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발전된 표현이 그거죠. 교회가 노는 장소만 바뀌는 곳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점심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여유가 있는 시간대 물론 뭐 잘 지내느냐 이런 안부도 묻고 그런 뭐 자녀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연애 얘기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만 집중돼 버리는 모습이 되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최소한 예배당 안에서만큼은 좀 하나님의 말씀이 좀 나눠지는 어떤 그런 차원, 뭐 진짜 주제가 뭐 연애가 될 수도 있고 자녀 교육이 될 수 있고 어떤 뭐 교회의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주제들이 될 수 있는데 그 주제의 핵심 그리고 출발점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더 좋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연애를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로 연애를 해야 되겠는가 이런 대화는 잡담이 아니죠. 근데 그런 주제가 없이 그냥 뭐 야 너는 뭐 어떤 사람이 좋아? 뭐 이상형이 뭐야? 이건 잡담인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연애관이 어때야 되는가를 나누는 건 잡담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게 참 어려워요. 근데 칼빈은 교회 안에서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할 일 없이 속된 잡담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유를 깨달으셔야 돼요. 이거를 숨 막힌다,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럼 왜 칼빈이 이렇게 표현할까? 왜냐하면 뭐 이건 한국인의 특징만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의 특징일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이면 우리는 다른 사람 욕을 해요. 이게 참 희한한 겁니다. 둘만 모여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좀 멀리 하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좀 멀리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아예 좀 이렇게 악이라고 하는 것, 죄를 저지를 만한 곳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 그런 일을 아예 시도하지 말라는 것. 그게 이제 요즘 시대에 적용하다 보니까 뭐 카페에서 잡담하는 거, 심지어 교회 안에서 잡담하는 거 이런 것까지 다 말씀을 드리는 거지. 어떤 면에서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을 다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구계명이 몇 줄 안 되지만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한 문장 한 문장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서 이 구계명을 이해하셔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의미가 단순히 저 사람이 안 한 것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짓을 얼마만큼 미워하시는가 싫어하시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고 우리는 그럼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되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짓에 해당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고 거짓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곳에는 아예 우리의 혀나 귀를 내어놓지 않으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아예 그런 장소나 그런 시간이나 그런 곳에 참여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칼빈의 의도지 정말 모여서 일상적인 얘기조차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뭐 이거를 오해해서 저도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런 이제 식기명 얘기를 하고 그러면 가끔 애들 목사님 그러면 저희는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많이 그냥 나누는 얘기를 해요. 도대체 이 구계명을 듣고는 얘기를 못 하겠는데?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실 필요는 없어요. 다
하셔요. 일반적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나 그게 누가 들어도 이건 정말 뭐 필요 없는 잡담처럼 돼버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결국은 우리 신앙에도 도움이 안 되는 거고 상대를 비방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되기 때문에 말하는 거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9계명은 이 정도 하시고 넘어가시고 10계명으로 넘어가서 10번째 계명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자 이렇게 나오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래서 물론 이웃의 아내가 또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아내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그 여성도 어떻게 보면 좀 지금은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되지만 어떤 그 소유물의 개념처럼 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앞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반대로 알 수 있는 거 이게 부정적인 표현이잖아요. 긍정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좀 다른 표현으로 보면 탐내지 말라 반대로 말하면 네가 갖고 있는 것에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신 것에 만족해라는 거예요. 반대로 탐내는 이유는 뭐겠어요? 뭐 아내를 탐내든 여기 표현대로 그대로 아내를 탐내든 남정을 탐내든 여정을 탐내든 어떻게 보면은 이웃의 재산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기준으로 말하는 겁니다. 소나 낙이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것은 왜 이런 마음이 들까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탐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계명 10번째 계명을 제일 잘 지키려면 탐내는 마음을 없애는 거예요. 물론 그래야 되지만 반대로 바꾸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만족을 못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거를 얻기 위해서 정상적인 노력을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게 나에게 없어요. 이 컵이 나에게 없어요. 그럼 이 컵을 얻기 위해서는 그냥 간편하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컵을 훔쳐오는 거. 그것도 이 10번째 계명에 직접적으로 걸리는 거죠. 또 하나는 이거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 그게 왜 10번째 계명에 걸립니까? 우리가 노력해야지 그러면은 그 바라만 보고 있다고 저거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기도만 한다고 저거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것을 갖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되 뭘 잊어버리면 안 되고 뭘 놓치면 안 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놓치지 않으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은 이거를 얻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노력을 하더라도 그 정상적인 노력을 하기 위해서 뭘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부자가 되기를 애쓰지 말고 힘쓰지 말라는 표현이 부자가 되지 말라는 것으로 오해가 가끔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보이는 이 방법조차도 10번째 계명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제는 마치 그 바울서신 보면 바울이 그 인상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내용에서 거의 뭐 반복돼서 나오죠. 하나님은 이 계명을 통해 다른 사람의 아내나 가족이나 소유나 그 어떤 보화에 대한 일체의 욕심을 금하신다. 여러분 정말 금해야 돼요. 이 욕심은 끝이 없는 게 저를 예로 들게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장난감을 되게 많이 사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때는 그렇게 장난감이 풍족한 시대가 아니었는데도 뭐 옛날 용어는 빠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이게 바구니 같은 거죠. 큰 이 바구니로 2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네 애들이 다 부러워할 정도로. 근데 그런 부러움을 사고 있었던 제가 제 친구 집에 갔는데 이 바구니에도 없는 장난감 요만한 거예요. 요만한 거.
그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갖고 싶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몰래 갖고 왔어요. 그래서 걸려서 되게 혼났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의 욕심은 진짜 제가 살던 동네 애들이요 저를 다 부러워해서 왜 바구니로 2바구니를 장난감 갖고 있는 애는 그 동네에서 저밖에 없었어요. 그럼 저는 만족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만족이 안 돼요. 왜? 다른 친구가 이 2바구니에 없는 거를 걔가 갖고 있어. 걔는 장난감이 10개도 안 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갖고 왔을 때 티가 나죠. 저희 집에 와갖고는 애들이 하나 갖고 가도 몰라요. 워낙 많았어갖고. 몰라요. 근데 걔는 알죠. 10개 중에 하나가 없어졌는데 조그만 게 없어졌더라고요. 근데 가져간 놈이 어떤 놈이에요? 제일 장난감 많은 놈이에요. 그게 저였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은 만족감을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칼빈이 말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너희가 금할 수 있느냐 참 어렵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칼빈의 표현 때문에 그리고 칼빈의 실제 삶을 보면 그의 이제 죽음 이후에 제자들이나 칼빈의 지인들이 칼빈의 어떤 그 유품을 정리할 때 뭐만 나와요. 그 칼빈의 진짜 소유는 집도 아니고 책상도 다 빌려왔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의자가 하나 정도만 칼빈 거고 나머지는 그 칼빈 집안 살림도 다 남한테 빌려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칼빈은 청빈론이다. 청빈론이 뭔지 알지? 다 없이 사는 거. 이게 우리나라 스님 중에서도 그거 주장하는 분 있잖아요. 무소유. 그럼 잘못하면은 이거는 단순히 무소유로 딱 합쳐져 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종교 대통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칼빈이 그렇게 살았으니까 기독교인들은 정말 아무것도 갖고 살면 안 돼. 그럼 저 차도 팔아야 돼. 그럼 우리 덥게 살아야지. 에어컨도 다 팔고 여기도 다 팔고 덥고 막 이렇게 살아야지. 그죠? 구두도 빵꾸 날 때까지 신고 옷도 그렇게 신고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족하면서 살라는 거는 만족하면서 사는 거하고 게으르게 사는 거하고 이걸 혼돈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만 뭐 그런 어떤 칼빈의 단편적인 모습만 보고 칼빈은 청빈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 청부론이나 청빈론이나 그거는 여기서 말하는 논지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런 이유 때문에 비록 그럴듯한 구실을 내세울 수 있는 경우라도 무슨 음모나 무슨 관계나 무슨 술책을 사용해서 뭐 어떤 사람의 아내로 하여금 자기 남편을 버리고 떠나게 한다든지 그의 종들로 하여금 그의 집에서 몰래 도망가게 한다든지 그의 다른 부하를 탈취하는 일을 아주 강력히 금하신다. 당연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간통죄 같은 거 폐지되고 그러잖아요. 그거랑 상관없이 그리스도인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모나 관계나 술책으로 아내로 하여금 자기 남편을 떠나게 만들어 버리는 것도 안 되고 그의 종들로 하여금 지금 종이 있는 시대는 아니지만 이게 이제 그러면은 어떤 관계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회사로 하면은 이렇게 사장과 직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 관계에서도 몰래 이렇게 빼오거나 기술을 빼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범죄 중에서도 돈을 훔치는 범죄도 가장 크지만 돈을 훔치는 것보다 더 크게 치는 범죄가 그게 뭐예요? 기술 유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기 어떤 면에서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회유하고 돈 더 많이 주겠다, 하겠다, 더 좋은 조건 제시한다고 기술 딱 빼갖고 가버리면 가끔 뉴스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그런 사람들 중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타깝게도. 한국의 교회가 많아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건지 아니면 한국 교회가 잘못돼서 그런 건지 참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아니면 그의 다른 부하를 탈취하는 일들을 아주 강력하게 금하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버는 거 이외에는 남의 것을 뺏어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어려운 일이 되냐면
내가 만족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개인의 능력을 키우는 거는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것만 키우기 위해서 애쓰는 게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또 보시면 우리가 어떤 사람의 아내나 종들을 감언이설로 그 남편이나 주인에게서 떼어놓는 일, 어떤 여자의 남편으로 하여금 그녀를 버리게 하여 그녀를 우리 것으로 삼는 일, 반대의 일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종들의 주인으로 하여금 그들을 버리게 하여 그들로 우리에게 넘어오게 하는 일, 끝으로 사기꾼들이 익히 사용하는 이런 관계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의 것을 우리 수중에 넣는 일 역시 아주 강력히 금지하십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했던 거랑 똑같은 문장 같지만 반대되는 내용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버리는 일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남의 것을 취하는 것도 안 되지만 정상적으로 이렇게 그 관계를 깨는 것조차도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옆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좀 10번째 계명은 많이 설명을 해놨죠. 남의 것을 소유하려는 의지 및 욕망, 이게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걸 얼마나 절제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 문제입니다. 아니, 그 생각 자체가 금지된 상황에서 남의 것을 빼앗는 행위가 금지되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문장이 이제 조금 애매하게 쓰여졌지만 그 생각을 금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수 있느냐? 그게 그렇게 쉽진 않다는 거죠.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사랑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좀 칼빈의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찔리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는 오히려 다음과 같이 할 것이다. 곧 우리는 누구든지 자기 아내와 자기 모든 소유를 안전하게 온전히 지킬 수 있기를 바라야 할 뿐만 아니라, 이거는 당연히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뺏긴다고 그것도 좋은 것도 아니에요.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로 적용이 되면 이단이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가정으로 하면 가정이 파괴되지 않도록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국가로 되면 그래서 국가가 힘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경제력도 키워야 되고 외교력도 키워야 되고 군사력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것을 뺏어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막기 위해서. 그래서 저도 군대 갔다 왔지만 남자들은 가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분단 국가니까 더 나라를 지키는 일에 그리스도인들은 더 열심을 내야 돼요. 만약에 전쟁이 난다 하면 그리스도인은 더 열심히 나가서 싸워야 돼요.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뭘 지키기 위해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국가가 지켜줘야 뭐가 지켜져요? 교회가 지켜줄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자유주의가 아니면 민주주의가 아니고 공산국가가 된다면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위에 국가를 놓는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보호하는 방식으로서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국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마치 먼저 보여지기는 국가를 지켜야 되는 것, 그런 개념으로 보여지는 것 뿐이죠. 그리고 온전히 지킬 수 있기를 바라야 할 뿐만 아니라 부부간의 애정을 돈독히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이게 깨지면 가정이 무너지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또 종들에게는 그들의 의무에 충실하도록 권면해야 할 것이다. 저는 오히려 이런 표현을 보면서 그 주종관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라고 하는 차원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의 질서에서의 주종관계는 또 다른 관계의 측면에서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노조나 노사에서 이렇게 협의를 해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지만 거꾸로 이걸 뛰어넘는 요구를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예를 들면 그 오너가 당연히 돈을 많이 벌어야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 일하는 사람 직원들은 일한 만큼 받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직원 입장에서 왜 저 오너는 일도 안 하고 나보다 돈을 더 많이 가져가냐라고 말하면 그건 오히려 여기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더 들어요.
왜냐면 그 오너가 그 작업장을 만들어주지 않았으면 나는 거기 가서 일할 수 없는 거거든. 그 종들은 거기 가서 일할 수 없고 직원은 가서 일할 수 없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 터를 마련해준 사람에게 왜 더 많은 것을 가져가냐라고 말하면 그건 오히려 더 남의 것을 뺏는 거랑 똑같은 거야. 자기 것만 가져가면 되는 거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오너도 폭군처럼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막 부려먹으면 안 되겠죠. 정상적인 거를 대우를 해줘야 되고 충분한 것을 다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관계가 잘 성립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회사도 마찬가지고 어느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한마디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누구든지 자기의 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자기의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오히려 잘 지켜야 되고 그건 빼앗기지 않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허락하신 내용이 뭘까요? 자신의 말씀이죠.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가 지키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은 빼앗아 가려고 하잖아요. 거기 뺏겨버리는 교회는 그건 올바른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이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뺏으려고 할 때는 교회가 그걸 지키려고 애를 써야 돼요. 무조건 지키는 방법에서는 폭력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상황들에 맞게 잘 지켜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칼빈이 지금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남의 것을 탐하는 것도 문제고 적극적으로 지키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은 내 거니까. 나로 하여금 지키도록 하신 그 내용들이니까 지켜야 하는 거예요. 간직해야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이 10번째 계명도 마치 그 앞선 계명들을 반복하거나 이렇게 종합적으로 표현한 그런 차원에서만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진행을 좀 해보면, 자, 그런데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을 우리에게 금지하신 이유는 다음 사항에도 적용돼야 합니다. 곧 각 사람은 자기 소명에 따라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소명이 부과한 의무에 따라 다른 사람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자는 남의 것을 탐내고 가로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칼빈의 이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택자로 부르신 이거 말고 각자에게 어떤 직업 소명이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각자에게 부르신 내용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말하면 저는 목사로 부르셨고 여러분들은 성도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그럼 사회에 나가면 사회에서 각자 다 여러분들이 부르신 대로 하나님께 지금 쓰임을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직업이든지 나는 이 직업은 하나님과 상관없어. 이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차원에서든지 다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질적인 예를 들어보면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럼 열심히 학생들에게 잘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선생님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수학 선생님이 됐다. 근데 애들한테 수학을 잘 안 가르쳐요. 그럼 그 아이들이 수학을 잘 배울 수 있어요? 못 배워요? 못 배우면 그 아이들이 수학을 잘 배워야 될 것을 내가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내 직무만 제대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아이들로 하여금 제대로 정당하게 받아야 될 그 지식의 내용을 내가 훔쳐버린 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바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게 바른 말씀을 잘 못 전했다라고 했을 때 그건 단순히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 목사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누구 걸 훔친 거예요? 성도들의 시간과 신앙을 다 훔쳐버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정당하게
신실하고 올바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못 듣는 어떤 내용이 돼버린다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떤 직업의 귀천이라든지 이런 거 없어요. 자신이 맡겨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게으른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뭐 들 예들은 엄청나게 많죠. 의사가 수술 안 해보세요. 진료 안 해보세요. 그 환자 어떻게 돼요? 경찰이 자기 일 안 해보세요. 무섭다고 도둑 안 잡아보세요. 어떻게 돼요? 군인이 무섭다고 전쟁 안 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이건 자기에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이유로 백성은 자기 왕이나 군주나 위정자나 기타 다스리는 자들을 공경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들의 다스림을 담담히 수용하고 법령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일은 절대 거절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부분에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다 순종해야 되겠네. 예를 들어서 요번에 차별금지법 통과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국가위정자의 뜻이고 법률로 정해질 거니까 순종해야 되겠네. 그건 뒤에 분명히 뭐라 그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일은 절대 거절하지 말아야 돼. 주수라는 것, 이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신호 잘 지키라는 것, 하나님의 법에 위배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것 훔치지 말라는 것, 이거는 세상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도 위법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허락되어진 그 국가 그리고 그 위정자들을 통하여서 정해져 모든 법률들과 그들에 대해서 공경하는 것, 존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더 마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뭐 국가를 정복하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도 그 방법을 하나님과 허락하신 방법 안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만 보더라도 왕이나 군주나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 공경하셔야 돼요.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도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정확한 호칭을 좀 불러주셔야 돼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거부터 해야 된다고 봐요. 싫든 좋든 뭐 그냥 막 뭐라고 막 그 속어까지 써가면서 막 하잖아요. 그렇게 표현하지 말고 그런 저속한 표현, 아까 구계명에 나와 있는 것은 최소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선은 지켜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들의 다스림을 담담히 수용하고 법령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일은 절대 거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편 다스리는 자들은 자기 백성 돌보기를 소홀히 하지 말고 공의를 행하고 공공의 평화와 안녕을 지키고 선한 자들을 돕고 악한 자들을 억제해야 된다. 십계명에서 대사회적인 내용까지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이런 교육들이 교회에서 잘 이루어졌다면 우리나라도 국회의원들의 뭐 3분의 1, 뭐 평균적으로 그렇잖아요. 보통 3분의 1 정도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럼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생각하면서 정치를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약한 게 아쉬운 거죠. 그래서 모든 직무를 행할 때에 가장 높은 왕이시오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마치 자기 직무에 대해 감사를 받는 자처럼 행해야 된다. 이 칼빈의 표현 보세요. 목사는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한다 이런 개념도 있지만 이 설교는 누구 앞에서 한다라고 늘 말씀드려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 설교할 때마다 오늘 대상은
뭐 진짜 뭐 중직자들이 많이 오니까, 아니면 오늘 대상은 뭐 누가 더 많이 오니까, 이것 때문에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바른 말씀의 선포를 물론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지만 누구 앞에서 검사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대상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거.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너의 직무를 일반 사람도 잘 감당해야 되고 위에 있는 사람들도 잘 감당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직무를 감찰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거를 몰라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기독교 관원, 그리스도인 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가 결국은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교회가 바뀌어져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올바로 서야 되지만, 그럼 교회가 올바로 쓴다라는 건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뭐 다 정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당연히 정치인도 나올 수 있고 사회 여러 구성원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이런 어떤 그리스도인의 이런 사고를 갖고 실천해 나간다면 더 적극적으로 사회가 바뀔 수 있겠죠. 이거를 앞장서서 뭐 이렇게 뭐 걸기 한다고 바꿔지는 게 아닙니다. 삶의 실천적인 내용을 바뀌어지는 거예요. 계명의 내용은 다 나가야 되겠죠. 뒷부분은 좀 읽으면서 빨리 갈게요. 자, 감독들과 교회 성기민들은 말씀 사역에 성실히 종사하되 구원의 가르침을 왜곡하지 말고, 그죠? 로마 카톨릭이 여기서 또 화가 나겠죠. 그죠? 순수하고 신실한 가르침을 전달해야 할 것이며, 그 다음은 저도 찔리는, 가르치기만 잘할 것이 아니라, 뭐 잘하지는 못하지만 삶으로 본을 보여주면서 가르쳐야 할 것이고, 늘 이거는 뭐 해결하는 저한테는 어렵습니다. 끝으로 마치 선한 목자들이 양을 인도하듯 그들을 지도해야 할 것이다. 네. 목사는 이런 무게감을 견뎌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자유로우셔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저와 같은 목사의 직분을 받지는 않으셨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충분히 또 가르치고 모범이 되는 역할들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반면 회중은 그들을 하나님의 사자 내지 사도로 인정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자 이런 표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김광식 교수님 쓰셔서 그냥 합니다. 사도로 인정하라는 것은 이제 말씀 전하는 자로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존경을 표하되 주께서 그들이 받기에 합당하다 여기신 대로 해야 할 것이고, 그죠? 여러분들이 저를 존경해 주셔야 돼요. 네? 근데 존경해 달라고 뭐 갖다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저를 잘 존경해 주는 것은 뭐예요? 제가 전하는 말씀을 제일 잘 들어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으시고 거기서 유익을 얻으시고 그대로 살아가시는 게 저를 가장 잘 존경해 주는 거지, 뭐 진짜 뭘 이렇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죠? 예, 여기. 그리고 존경하자 주께서 해야 할 것이고 그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뭐 시대가 바뀌어서 요즘에는 목사가 교회를 통해서 먹고 살기 힘든 시대가 됐다. 이거는 이제 뭐 시대적인 어떤 입장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또 다른 직업을 얻기도 하고 막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뭐 칼빈이 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도 목회자가 가장 잘 목양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그 목회자의 어떤 삶을 책임져 주는 그런 부분들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안 된다고 해서 너무 또 부담 갖지 마세요. 언젠가 또 될 때가 있겠죠. 자, 부모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이 맡기신 것처럼 양육하고, 이게 크리스찬 부모들이 가져야 될 책임감이에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우리가 주는 거잖아요.
가르치고 다스리는 일을 감당해야지 인정 없고 야비한 모습을 보여 그들 마음에 분노를 안겨주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네에게서 등을 돌리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건 뭐 좀 극단적이 되지만 이런 부모는 없지만 아이들을 세상적으로만 끌고 가서 안 된다는 거죠. 도리어 부모의 입장에 걸맞는 온유함과 인자함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감싸 주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앞에 말한 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당연히 공경해야 되고 부모들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일반 부모들이 아이들 사랑하는 선에서 끝나버려요. 당연히 공부 잘하길 원하고 뭐 진짜 좋은 직장 갖길 원하고 돈 잘 벌길 원하고 좋은 뭐 이렇게 집 살길 원하잖아요. 이거는 일반 부모랑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은 뭐라는 거야?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자라길 원하는 거야. 원하는 것만 되는 게 아니죠. 실천적으로 보여줘야 되고 실제적으로 가르쳐야 되고 훈련해야 되는 어떤 그런 차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부모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단순히 그냥 뭐 감사한 것만 되면 안 돼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를 와야 되고 예배당으로 데리고 와야 뭐가 되죠? 그냥 기도만 하고 헌금만 대신 내주면 그게 천주교화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뭐 불교처럼 그냥 연등행사인데 하나 달아버리면 끝나는 것처럼 몇십만 원, 내가 너를 위해서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드렸어. 그건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그 아이를 위해서 1억을 헌금하는데 그 아이에게 소율이 문답 1분 가르쳐주는 것보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 46페이지로 넘어가셔서 젊은이들은 노인 세대를 존경해야 된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돼요. 뭐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우리나라 어느 정치인처럼 뭐 60세 이상은 다 죽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이는 주께서 노인 세대가 존경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혼돈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노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내 경험이 더 중요해가 아니에요. 그만 왜 노인 세대가 존경해야 되냐면 물론 그 세대로서도 존경받아야 되지만 믿음을 유산으로 주는 차원에서 존경함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존경할 수 있어야 되는 그게 하나님 안에서 가장 좋은 이상적인 내용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존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노인들도 젊은 세대의 약점을 자신들의 명철함과 오랜 경험을 통하여 얻은 지혜로 보충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건 마찬가지예요. 또 어느 정치인처럼 젊은 것들은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른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서로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약점, 아직 그 부족하잖아요. 혈기는 있고 뭔가 이렇게 막 활동적인 건 있지만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채워줘야 돼요. 명철함과 오랜 경험을 통하여 얻은 지혜로 보충해 주어야 한다. 거칠고 시끄럽게 꾸짖어 그들을 공격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너무 단짝이 되지만 막 예전에 그 지하철에서 앉아있다가 저는 아니고 옆에 사람이 어떤 할아버지가 지팡이로 때리더래요. 넌 어른은 보면 일어나야지 왜 안 일어나냐. 그게 거치는 거예요. 그죠?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교육을 받았으면 일어났을 거고 아니면 안 일어날 거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도 피곤한 경우가 많아요. 노인이랑 무조건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팡이로 확 펴버리는 거예요. 옆에서 내가 안 맞아서 다행이다. 할아버지가 때리는데 그거 같이 싸울 수도 없고 뭐라 그래요. 그런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거칠고 시끄럽게 꾸짖어 그들을 공격하지 말고 도리어 인자함과 온유함으로 엄격함을 조절해야 할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이게. 그죠? 그래서 젊다, 어리다 이거보다 어른이 됐다, 노인 됐다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때의 삶이. 자, 종들은 자기 일에 부지런해야 되고 주인에게 순종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눈 가림으로 섬기지 말고 마음을 다해 마치 하나님께 순종하듯 순종해야 한다. 주인 역시 종들을 모질고 까다롭게 대하지 말고 그들을 지나치게 거칠게 다루어 괴롭히지 말고 모욕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뭐 앞에 좀 설명을 드렸으니까 읽고 넘어가시죠.
도리어 그들을 자기의 형제로 대우하고 하늘에 계신 주님을 함께 섬기는 동역자로 인정해야 된다. 서로 그렇게 해야 된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게 잘 해결이 안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거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어느 것이든지 잘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온유함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해 주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 각자는 자기 위치와 처지에서 이웃에게 빚진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빚진 것을 갚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을 보세요. 자, 정리할게요.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면 어디까지 확대한 거예요? 쉽게 10번째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은 단순히 탐하지 않고 만족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에게 빚진 것을 갚아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저 사람에게 빚진 것을 갚아주는 차원까지 10번째 계명을 확대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정말 대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베풀어야 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게 단순히 물질로만 제한시켜서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것들을 베풀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세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9계명, 10계명을 살펴보면서 뭐 이제 다음 주에 요약 부분이 나오긴 하지만 일단 10계명은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늘 내용은 이 정도 이렇게 하시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10계명의 마지막 9계명과 10번째 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 그리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여서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에게 더욱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